어느덧 선선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좀 낯선 감은 있지만 9월 첫 주일이 교회력으로 창조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맨 첫 시작, 첫 단어가 베레시트, 태초에 바라 창조하셨다. 누가요? 엘로힘, 하나님께서 엣 하 샤마임, 하늘들과 웨, 그리고 엣 하 아레츠,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믿고 신앙 고백하고 있죠. 오늘도 우리 함께 신앙 고백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첫 출발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창조 신앙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여세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좋았다. 토브. 하나님이 감탄을 하셨어요. 여섯째 날 이미 창조하신 것들을 다 갖춰 놓으신 다음에 창조의 절정에 이르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 본질을 따라 우리를 닮은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하 아담을 만들자. 여기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포함된 하 아담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아담 이르면 아담의 이름인 줄 아는데 그 나중에 창세기 5장인 가서의 고유명사로 등장해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남자 수컷과 여자 암컷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맨 마지막 날 창조의 정점에서 사람 하 아담을 창조하신 것일까요?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 구전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기록된 것은 굉장히 후대 아닙니까? 고대 근동의 바빌로니아 아트라하시스 신화에 따르면 사람은 신의 수많은 종들 가운데 신의 종들 중에 최하위층 존재였습니다. 이게 바빌론 신화예요. 우리 조선시대에 신분 계급 제도가 있었는데 최하층민 7천민이 있었죠. 백정이라든지 고리장이라든지 갑밭이라든지 무당이라든지 이런 7천역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처럼 창조했다는 거예요. 인도에 카스트 제도가 있는데 그 카스트 제도 안에 들지도 못하는 아웃카스트에 속하는 불가촉 천민, 이 사람들은 사실 사람들이 이 역할, 이 대접을 받지 못하죠. 또 에누마 엘리시 신화에서는 노동에 지친 신들이 일하기가 싫어서 바벨론의 주신인 마르둑이 전쟁에 나가서 정복한 신, 여신이 티아마트라고 하는 여신을 정복했는데 그의 남편 신이 킹구라는 신인데 이 남편 신 킹구를 처형해가지고 그의 피와 뼈로 흙과 섞어서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을 창조했느냐? 신들의 노동을 대신하는, 노동을 대신시키기 위해서요. 노예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게 당시의 세계의 신하들의 가치고 사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일까요? 사람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예요. 바라크,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 세계의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복의 근원,
뿌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첫 인간 하아담, 남자와 여자가 잘 지켜갔던가요? 오늘 우리는 잘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 안에서 호흡하며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조 세계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기준에 완벽했어요. 이렇게 좋은 창조 세계 안에 왜 인간을 창조해내셨습니까? 바빌로니아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인간에게 노동을 시키기 위해서 노예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시편 8편 다윗의 시에서 야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이 시적인 표현이죠. 만드신 주의 하늘과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이 시편 8편은 아마 다윗이 밤중에 이 시를 쓴 것 같아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기억하시며 인간이 무엇이라고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님은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움과 존귀함이라는 왕관을 씌워주셨나이다. 와, 이 시편 8편을 노래하는 다윗,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의 하나님 창조, 무엇보다도 사람 하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숭고한 뜻을 뼛속까지 알면서 찬양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이런 다윗이야말로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무나 누구든지 창조세계의 아름다움을 아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바른 관계를 아는 자만이 창조세계의 아름다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의 아름다운 관계를 파괴시켜버린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누구입니까? 여세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맨 마지막 날, 그 6째 날에 하루 이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5째 날까지는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아요. 마지막 6째 날, 바로 그날 하이쉐시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바로 그날에 인간 곧 사람 하아담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는 사람에게 파격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5가지 복을 주셨지요. 생육하라. 이건 그냥 낳고 기르라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 형상 닮은 그 인간, 그 존재를 계속 낳아서 생육하라. 그리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온 땅에 하나님 형상, 하나님 모양을 닮은 사람으로 가득 채우라. 그리고 넷째로 땅을 정복하라 했습니다. 이게 문자적으로 정복하면은 전쟁에서 그냥 막 모든 걸 그냥 부수고 그냥 죽이고 막 탈취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 정복하라는 말은 요즘 쓰는 말로 좀 바꾸면요, 지구를 책임감 있게 가꾸어라.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라. 지구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삶을 일구어 가라. 그 명령이에요. 그리고 5번째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통치하라. 다스리라. 무슨 복입니까?
모든 창조 세계를 위임받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살아가라는 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을 읽으면서 3장까지 가면 말할 것도 없고요. 이상한 건 느끼지만 못해요. 너무너무 이상해요. 남자와 여자인 하아담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존재가 되고 파격적인 복을 받았지만 어찌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단 한마디의 찬양도 감사도 없습니까? 이게 당연한 겁니까? 남자 여자에게 에토스, 인격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이 남자와 여자에게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인격이 있어요. 파토스, 감정이 있어요. 로고스,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아담, 이 남자와 여자 왜 어찌 그렇습니까? 찬양도 감사도 없어요. 왜 그럽니까? 창세기 3장에 그 원흉이 등장하죠. 동산에 뱀이 등장합니다. 동산에 뱀이 한두 마리였겠어요? 수천, 수만 마리, 그 이상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뱀이 아니고 정관사가 붙은 뱀이에요. 바로 그놈 뱀, 지정된 뱀, 이 뱀이 등장해요. 왜? 한나시 뱀이 등장해요. 한두 번도 아니에요. 날마다 남자와 여자가 창조주의 말씀, 로고스, 하나님 말씀 따바르를 불순종하도록 유혹했습니다. 결국 그날에 그 뱀에게 그 장소에서 굴복하고 말았어요. 창조주 하나님께는 단 한마디의 감사도 영광도 없이 말입니다. 이게 사탄을 통해서 역사하신 사건이에요. 이 사탄은요, 시대마다 천의 얼굴을 가지고 등장을 해요. 지난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는 종교 권력자의 모습으로 사탄이 등장했어요. 역사 속에요. 창조 시에는 뱀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21세기 오늘은 과학주의 무신론자의 모습으로 인류에게 찾아왔어요. 2015년도에 불과 10년 전이죠. 바로 그 어간은요, 인류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완전히 그냥 휘청거렸던 그런 시기예요. 유발 노아 하라리가 과학주의적인 무신론에 입각해서 호모 데우스, 신이 된 인간이란 뜻이 호모 데우스를 주창했어요. 이제는 인간이 신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물론 과거에 왕들이요 다 신노로 됐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만연한 게요, 몸이 좀 이렇게 아름답거나 건강하거나 보기 좋으면 몸은 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피겨를 잘하면 피겨 신이라고 그러고, 또 우리를 즐겁게 하고 이렇게 예능 그런 걸 잘 또 하면 유느님이라 그러고, 고기를 잘 굽거나 고기 요리를 잘하면 고기 신이라고 그러고, 패션 감각이 뛰어나면 패션 신이라고 그러고, 삶이 남부러운 그런 사람 보고는 갓생이라고 그래요. 갓 하나님이잖아요. 야, 하나님 삶을 산다. 예수 믿는 나는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무신론자들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부정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러나 혹 저와 여러분이 실천적인 삶의 바로 그 자리에서 실천적 무신론자들은 아닌지요? 내 인격 에토스 안에, 내 감정 파토스 안에, 내 말 가치, 내가 가진 그 가치의 말, 그 로고스 안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십니까?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대리자인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매우 다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기후 위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시름시름 중병을 앓고 있어요. 창조하신 생태계가 위기에 처해 있어요. 혹 부정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기후 위기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송구하지만 하아담이 우리 인간의 활동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라 하신 창조세계 다스리라 하신 이 명령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어요. 기후위기 시대가 왔어요. 고대 시대는 논외로 합시다. 18세기 중반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1차 산업혁명이 유럽 대륙으로 확산되고 미국으로 확산이 되면서 2차 산업혁명으로 이어졌지요. 20세기에 오면서 전 세계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이게 확산이 되었습니다. 산업혁명과 함께 세계는 석탄, 석유, 가스 이런 화석연료 소비가 폭발을 했습니다. 온실가스가 급격하게 증가했어요. 2000년대 초반에 제가 중국을 여러 차례 다녔는데 공업도시인 공장으로 가득한 심양해를 갔을 때예요. 지금부터 25년, 26년 그 어간이에요. 숙소에서 잠을 자고 아침 9시에 이제 이동하려고 바깥에 나왔는데요. 하늘이 막 아직도 그냥 9시경인데 어둑컴컴하고 막 하늘이 잔뜩 흐려 있었어요. 오늘 날씨가 안 좋은가 보다. 그리고 출발을 해서 1시간쯤 뒤에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게 바로 스모그 현상이었어요. 도심을 1시간쯤 벗어나자 갑자기 맑고 높은 새파란 하늘이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 쫙 펼쳐지는데 그래서 차를 잠깐 세우고 왔던 길을 되도록이어서 봤습니다. 와, 그 도심에요. 스모그가 도시를 다 휘덮고 있어요. 시커먼 스모그. 산업혁명 이전 시대에 대비해서 지구 온도가 1.5도가 지금 올라가면서 기후위기가 찾아왔다고 많은 분들이 진단을 하고 있잖아요. 공식 기록으로 작년 2024년도에 1.5도 그 마지노선을 넘어서 버렸어요. 파리 기후협정에서 설정한 마지노선을 이미 작년에 넘어섰어요. 금년 여름 더위 우리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폭염, 어떤 데는 폭염, 어떤 데는 폭우, 그런가 하면 비가 전혀 오지 않아. 가뭄, 또 태풍, 이 극심한 이상기변이 일상이 됐어요. 이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말이에요. 생태계와 생물의 다양성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기후가 변화되니까 거기서 살 수 없는 생태계들이 그냥 파괴되어 버리는 거예요. 해수면이 상승하고 극지방의 빙하가 감소하고 있어요. 식량 부족,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여름에 강원도에 지금 이 가뭄이 들어가지고 제한급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잖아요. 기후 난민이 생겨났습니다. 도저히 자기 고향 그 땅에 살 수 없어서 난민이 돼가지고 그냥 다른 데로 무작정 옮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아담, 남자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관리자가 되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파괴를 일삼았습니다. 과도한 욕심, 탐욕의 에너지를 불태우면서 말입니다. 해마다 봄만 되면은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 오염, 미세먼지로 마스크를 쓰고 뭐 그냥 뿌여가지고 앞이 보이지도 않지 않습니까? 중국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1위예요. 우리나라는 7위예요. 작년 2024년도 경향신문 여적이라는 칼럼이 있는데 제29차 UN 기후변화 협약국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국제환경단체 기후행동 네트워크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화석상 1위를 수상을 했다는 보도 보셨지요? 이 상은 기후변화에 대응에 가장 소극적인 국가에게 주는 불명예 상이에요. 연속 2년 내리 1위를 수상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굉장히 관심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대리자 청지기로 세우시고 복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불순종의 고리를 끊어내는 일에 우리의 지혜를 담아내고 우리의 노력을 집중해내야 합니다. 우리는 고백하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라고. 하나님 영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종말적인 하나님 나라 상속자라고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이런 개인적인 관계 문제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세계 전 영역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그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세우셨다고 하잖아요. 창조세계 전 영역이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지평,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보면 충격이에요. 그때는 오늘과 같은 기후위기 문제는 있지도 않은 때이죠. 그런데 바울의 증언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9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범죄한 인간 때문에 삶 속에서 실천적 무신론자로
하나님 전혀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하아담을 위해 창조하신 세계가 함께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이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창조 세계를 함부로 대하고 파괴해온 인간의 탐욕, 욕심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다면 인간을 위해 창조하신 이 피조물도 우리와 함께 기뻐하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샬롬, 평화를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 창조 세계를 보존해야 합니다. 그 책임이 막중합니다. 오래전에 아인슈타인이 이런 경고를 했지요. 꿀벌이 지구에서 사라지고 난 뒤에 4년 안에 지구는 멸망한다, 이런 얘기를 경고를 했어요. 왜 이 경고를 했을까요? 인류가 먹는 모든 식품의 3분의 1이 곤충이 옮겨다 주는 수분 때문에, 이게 이제 곤충들이 이렇게 옮기면서 꽃가루 옮겨주면서 식물들이 자라잖아요. 근데 그 중에 80%가 꿀벌이 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첨단 지식, 정보 사회이고 인공지능 AI가 발달한 사회를 이룬다 해도 한낱 미물에 지나지 않는 꿀벌 없이는 인류가 생존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최상위 포식자 아닙니까? 사자와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인간 아닙니까? 동물의 왕국 뭐 이런 데 보면 이 사자들이요, 사람을 공격 안 해요. 차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어도 사자들이요, 그 옆에서 그냥 지나가고 그냥 앉아 누워서 바라보고 이렇게 해요. 사람이 더 무서운 거죠. 그렇지만 생태계의 100% 우리 인간은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의존적인 존재예요. 3년 전에 지구촌을 휩쓸고 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류에게 남기고 간 편지 아시죠? 뭐 이건 코로나가 직접 써서 보낸 건 아닌데, 이 코로나 사태를 겪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들이 코로나가 주는 메시지가 뭔가, 그걸 정리한 거라고 보면 돼요. 사랑하는 인류 여러분께, 나는 그대들의 삶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불청객 코로나19 바이러스입니다. 그대들은 나를 재앙이라고 불렀지요. 그러나 나는 사실 그대들의 무시, 방치가 낳은 결과물입니다. 나는 그대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대들이 쌓아올린 번영이라는 탑은 과연 안전한가요? 그 탑의 재료는 무분별한 과소비, 끝없는 욕망이 아니었습니까? 나는 그대들에게 멈춤, 셧다운을 명령했습니다. 그대들은 쉼없이 달려가는 기계처럼 살았지요. 나는 그대들의 발걸음을 묶고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텅 빈 거리, 문 닫힌 상점, 멈춰버린 여행 다 취소됐어요. 그 모든 침묵 속에서 그대들은 무엇을 느꼈나요? 나는 그대들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끝없이 소유하고 소비하는 삶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위임받은 대리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잘 지키고 보존해야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 삶의 터전으로 주신
이 땅 지구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말씀에 응답하며 기도합시다. 오늘 창조절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신앙으로 다시 고백합시다. 무엇보다 창조 맨 마지막 날 창조의 정점에서 하나님 형상을 따라 하나님 닮은 인간을 창조하신 그 이유,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인데, 그 복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관리하라는 대리자로 삼으시기 위한 복이었습니다. 오늘 기후위기 속에서 창조 세계 관리자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한 우리의 죄악, 인류의 죄악을 회개합시다.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지혜와 겸손함을 주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웠던 폭염더위도 이제는 뒤로 무디시고 선선한 가을 계절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 9월 첫 주일 창조절 주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신앙으로 다시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맨 창조 마지막 날 창조의 정점에서 하나님 형상을 따라 하나님 닮은 우리 인간을 창조해 주신 그 이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복은 하나님을 대리하여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관리하는 대리자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기후위기 속에서 창조 세계 관리자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한 우리의 죄악을 주님 회개하며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지혜와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창조절 주일,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다시 우리 신앙과 삶의 되새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 된 우리 모두가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로, 관리자로 사는 지혜와 능력,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듣는 귀를 주시고 듣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창조 세계의 보존자로 살아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섬기는 창조 세계를 살리는 생명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선한 가을 문턱 9월 첫 주일 예배하며
하나님께 예물드려 봉헌합니다. 광야같이 메마르고 어려움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걸어가는 길을 보호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일구며 사는 복 있는 성도, 복의 근원되는 하나님 형상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있습니다. 고통들이 있습니다. 병약함 주님 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는 것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며 사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